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듣는 귀, 예수님의 듣는 귀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굉장히 짧은 또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 자연의 섭리를 보면 이 모든 자연은 전부 다 각각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연이 유기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식물, 동물, 미생물 등이 복잡성과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어떤 서로에게 좋던 나쁘던 이 하나의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이 예화를 어디선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기억이 나질 않아서 이제 설교 때는 아니었던 것 같고 어떤 교육 때 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들으셨던 분들도 오늘 또 새롭게 들으시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있습니다. 1900년대 초에 미국 사람들이 이 늑대들을 착한 그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는 나쁜 동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전멸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제 늑대가 옐로우스톤에서 사라진 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이 늑대가 사라진 그 옐로우스톤의 엘크들의 개체 수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엘크들이 굳이 도망을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이동하지 않고 풀에 이제 뿌리까지 다 뜯어먹고 나무 뿌리까지 뽑아 먹으면서 이제 풀과 이 나무가 죽어가면서 숲이 점차 줄어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원래 물풀은 잘 안 먹는데 얘네가 이제 늑대가 없어지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강변에 이제 디저트를 즐기러 갑니다. 그래서 강둑에 있는 풀들을 얘네가 원래 안 먹었는데 그 강둑에 있는 풀까지 다 뜯어 먹으면서 강둑이 무너져서 강으로 그 토사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강의 흐름이 바뀌고 강의 흐름이 바뀌면서 수온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온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가 예민한 물고기들이 이제 죽기 시작했고 온도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소수의 종들만 살아남았는데 이 물고기들이 줄어드니까 물고기를 잡아먹는 물새와 수달들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편에서 엘크로 인해서 나무와 풀들이 줄어들면서 비버도 사라졌습니다. 비버가 이렇게 댐을 만드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비버가 사라지면서 댐이 사라지면서 이제 습지가 사라졌고 습지가 줄어들면서 습지에 있는 식물과 습지 나무들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제 습지 식물과 나무들이 사라지니까 그 안에 있는 물고기를 먹는 새와 작은 동물들도 다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늑대가 사라진 옐로우스톤은 이제 풍성했던 그 예전과 다르게 급격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무너진 옐로우스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70년간 이런저런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코 나아지지 않았고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쭉 가다가 역추적을 하던 그 과정 중에서 혹시 늑대가 사라져서 이렇게 된 건 아닐까 하면서 이제 95년도에 늑대 복원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늑대 14마리가 이렇게 긴급 투입돼서 사명을 갖고 그들이 소명감을 가지고 이제 옐로우스톤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70년 만에 옐로우스톤의 늑대들이 다시 풀어지게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늑대가 복원되고 10년 만에 옐로우스톤이 완벽하게 다시 이전처럼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70년 동안 어떤 노력을 해도 되지 않았는데 늑대를 풀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늑대들이 소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자연을 되살려놨다고 합니다. 늑대들이 14마리가 더 그룹이 쪼개지면서 개체 수도 늘어나고 그룹들도 더 늘어났죠. 그러면서 늑대가 나타나서 엘크를 사냥하기 시작했고 엘크들이 이동하면서 먹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엘크들이 이동하면서 먹이를 먹고 다니니까 풀과 나무들이 회복할 시간이 생겨났고 숲이 풍성해지고 회복되었습니다. 물풀도 자라나서 강둑이 튼튼하고 강의 흐름이 예전처럼 돌아와서 수온이 내려가고 물고기가 많아졌습니다. 물고기가 많아져서 수절과 물새들도 돌아갔고 한편으로 물이 많아지면서 비버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비버가 다시 돌아오니까 습지가 다시 생겨났고 이 습지가 생겨나면서 습지의 동식물들도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습지에서 먹이 활동을 하던 새들과 소동물들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다시 옐로우스톤이 예전처럼 번성을 했습니다. 이 자연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노력해도 안 되던 것이 10년 만에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 자연은 하나님의 섭리로 진행돼야 유기적으로 건강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한 종의 동물로 인해서 자연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여러 동물이 사라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합니다. 우리 신체에도 이 각각의 역할과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하나의 사람은 하나의 인격체, 한 사람이지만 하나의 신체 기관, 그 역할의 기능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 나의 눈을 통해서 무엇을 즐겨 보는지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관점과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 나의 입을 통해서 내뱉는 그 말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입을 통해서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몸무게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인 귀, 나의 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듣느냐, 내가 어떻게 듣느냐, 내가 무엇을 듣기를 즐겨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그리고 또 나의 환경이 무엇을 많이 듣는 것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고 나의 생각과 태도 그리고 나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옐로우스톤이 자연이 건강해진 것처럼 우리의 신체 각 기관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건강하게 돌아갈 때 우리의 몸도 마음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영성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귀로서 잘 들으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듣기의 종류에도 굉장히 많은 듣기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보면 먼저 듣기에 안 좋은 사례를 이제 두 가지를 보면 판단하면서 듣는 사람입니다. 듣기 전부터 이미 이 사람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마음을 정해놓고 듣기 시작하는 거죠. 상대방의 어떤 이미지나 아니면은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그 말을 그냥 내가 이미 판단하고 듣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비평적이고 부정적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고집과 생각으로 상대방의 그 이야기를 판단하는 선입견으로 듣는 경우입니다. 또 두 번째는 조언하면서 듣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조언하며 듣기. 이것은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내가 할 말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죠. 어떤 말을 들을 때 내가 이렇게 말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말해줘. 얘는 이런 거네라고 자기가 판단하면서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 컨설팅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가 할 말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 지대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좋은 듣기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또 나쁜 듣기라고 할 수도 없지만 질문하면서 듣는 듣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의 그 이야기를 또 잘 듣고 리액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꼭 때로는 중요하고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질문은 그렇게 되겠죠. 이제 듣기에 좋은 모습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경청의 듣기입니다. 이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상대방의 말하는 그 말뿐만 아니라 기분이나 그 상황까지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뉘앙스, 음색, 그리고 얼굴 표정, 제스처와 같은 비언어적인 표현에도 주목을 하면서 듣는 그 경청의 듣기입니다. 이것은 단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까지 포함해서 이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욕구와 내면까지 이해하려는 어떤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활동의 듣기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듣기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듣기를 즐겨 하시고 또 어떻게 듣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짧았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또 가라지 비유를 하신 후에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11절을 보면 화면 주시면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1절 말씀에 이제 담겨져 있는 본래 메시지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씀인데, 근데 이 메시지 가운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두 가지인 것이죠. 허락됨과 그리고 허락되지 않음 두 가지입니다. 이 상반되는 두 가지 이유로 비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 첫 번째로 허락된 자들에게 비유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이 천국은 이해하기 어려운 차원의 것들이 많죠. 사람의 말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기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어떤 일상생활 그리고 자연 환경 그리고 매일 접할 수 있는 그런 친근한 소재들로 천국과 그리고 천국에 이르는 길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게 복음과 구원을 전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을 해 주셨다는 거죠. 많은 배움을 받지 못했어도 지식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또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처음 듣는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비유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 이중적이고 대치되는 그 또 다른 목적이 있었죠.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드러내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감추기 위한 목적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비유가 비유로서 주시는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더 깊은 깨달음을 주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트집을 잡고 계속해서 대적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어도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그들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적 지식과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지만 쉽게 풀어진 그 비유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아무리 보아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비유의 이야기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그 천국과 구원은 굉장히 현세적이고 지상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들의 지식으로 판단하며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며 듣는 그들에게는 비유를 아는 그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것에 따르고 싶어 하는 그런 갈망으로 듣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비유를 아는 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열망했던 자들에게는 그러한 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을 조금 원어적으로 더 해석을 하면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만 들어라 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한번 이걸 생각해 보면 들을 능력이 없는 자는 못 듣는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문법적으로, 어떤 학식적으로, 문학적으로 텍스트를 이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갖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비유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외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상징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이 표현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쓰던 어떤 그 문화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는구나라는 그런 식의 표현이었는데, 귀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뭐 다리에 할례를 받지 못했구나 그러면 이제 다리가 아프거나, 뭐 입에 할례를 받지 못했구나, 뭐 이런 말을 잘 못하거나 뭐 버벅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서 외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너희 귀가 들리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너희들이 외면하는 거야? 라는 그런 분노와 안타까움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들에게 임할 진노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레미야가 책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듣고도 싫어하면서 외면하고 자신들의 소견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옳은 대로 살아갔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언가 포기해야 하는 것 같고 무언가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재미를 누리지 못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물질이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듣고도 외면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었던 것이죠. 단지 깨달을 수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인 것이고 단절은 곧 심판일 뿐입니다. 들을 귀, 그 들을 귀는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우리들에게 장착될 수 있습니다. 들을 귀를 장착하는 것은 제한적이거나 어려운 것이거나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들을 귀를 장착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듣는 귀, 예수님의 듣는 귀인데 예수님의 듣는 귀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먼저 볼 텐데요.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픔이 있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맹인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원하심을 아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파하는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긍휼함으로 사랑하심으로 아파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육체의 구원과 영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0장 48절에 보면 화면은 없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다른 이들은 사람들은 그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바디메오의 그 소리를 듣고도 그저 귀찮게 여기고 꾸짖으며 잠잠하라 했습니다. 사람들의 귀에는 사람들이 듣는 그 바디메오의 소리는 마치 소음처럼 여기며 들었지만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그 소리 가운데 바디메오의 아픔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그 사랑의 귀로 들으시고 긍휼함으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들으심으로 바디메오는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들으심, 예수님의 듣는 귀는 사랑과 긍휼함으로 아파하는 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들으심은 치유를 주셨고 복음을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이렇게 앉아 있는 비율이 거의 비슷한데 이게 확실히 이게 성가대 분들이 발성이 좋으셔서 그런지 같이 읽으실 때 이쪽의 소리가 확실히 크네요. 확실히 발성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곁에 모인 많은 무리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지만 조금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들음은 예수님의 귀는 그저 많은 사람들의 무리들이 배고프다는 것, 그저 배고프다는 단순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듣는 귀는 그들의 삶까지 경청하며 들으셨습니다. 굶주린 자들의 삶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무리들은 단순히 그저 지금 당장 그 순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오늘 점심 먹을 게 없네라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힘없고 가난한 자들, 어디에 가서 무언가에게 힘을 빌릴 수도 없고 사정할 것도 없는 그런 가난하고 힘없는 소외된 자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단지 먹을 것이 없다라는 그 소리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을 경청하셨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간다 해도, 마을로 돌아간다 해도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없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임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들으심, 예수님의 듣는 귀는 굶주린 자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들으심을 통해 굶주린 자들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저 단지 음식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굶주림, 우리 삶의 세세한 것까지 들으시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은 인간적인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이 고통의 잔이 지나가기를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시죠. 자신의 뜻을 구하면서 그것에 대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 응답을 들으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의 그 두려움 앞에서도 자신의 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들으심, 예수님의 듣는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었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귀 기울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들으심은 아파하는 자들을 향해 있었고 굶주린 자들을 향해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음성 듣기를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들으심은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들으심을 통해서 치유와 돌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나의 들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비유를 들어 깨달을 만한 지혜를 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조금 다른 질문으로 바꿔서 해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겨 하십니까? 이웃의 아픔과 굶주림을 듣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듣기가 예레미야가 질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언가 포기해야 하는 것 같고, 무언가 세상 사람들보다 재미를 누리지 못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만큼 무언가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할 것만 같고,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걸어가야만 할 것 같고, 좁은 길로 계속 살아가야만 할 것만 같아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피하거나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웃의 아픔과 굶주림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내가 무엇을 듣기를 즐겨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신앙과 믿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들을 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듣기와 나의 듣기가 같기를 소망합니다. 아파하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 굶주린 자들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들음을 통해서, 내가 그 들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들음이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고 돌보며, 내가 그 들음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사모함으로 인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는 모두가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귀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들의 배고픔과 아픔, 그것들을 들으라고 있는 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경청하라고 주어진 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귀가 들을 귀 있는 자의 삶이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